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31차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자랑이라는 주제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13장까지 고린도후서 끝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바울의 자랑이라는 것은 바울이 우리들이 말하는 어떤 육신적인 자랑,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잘 됐는지, 부자 됐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우리 자식들 얼마나 잘 됐는지 그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고생했는지, 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는 고린도후서 끝부분에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연결해서 누가는 이제 조사한 것을 적었고, 사도행전, 누가는 사도가 아니죠. 자, 조사한 것을 적었고, 직접 겪은 이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보고 있다, 그렇게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그 전에 정말 부유하고 잘 나가던 그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고 죽을 뻔하고 모욕당하고 수치당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당연하게 여기며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그 몸의 새김으로 인해서 그 몸은 오히려 예수의 생명으로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임을 자신이 증명하면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매맞으면서도 예수의 생명이, 복음이 퍼져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증거되었지만 동시에 핍박과 아울러서 이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계속 증거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만두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 수치스럽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의 예수 안에서 당하는 이러한 고난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걸음이 되어서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일에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말씀은 살아있으며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며 지금 또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이 드러남을 주여 우리로 통하여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그저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새겨져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생각나서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이 거짓 사도들이 자신을 험담하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대응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그것이 자기 자랑으로 조금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끝을 맺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펼치시겠습니다. 자, 바울은 자기 자랑으로 이렇게 이어지니까 이것을 좀 어리석지만 너희들이 이것을 좀 용납하고 좀 들어달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11장 1절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 볼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그들에 대한 이제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바울은 5절에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비록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너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노라. 자, 그들이 보기에 바울이 어떤 질병이 있었다고 학자들이 말을 한다 그랬죠. 눈에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겪은 일 때문에 안질이 생겼다. 그 이후로 간질이 생겼다. 설교하다가도 간질하면서 경련하면서 넘어진 경우도 있었었다. 뭐 그러고 나서 말을 어떻게 제대로 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속에서 정말 그 불붙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순수하게 증거했어요. 자기 자신이 정말 증인이 되어서 내 몸이 어떻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증거했어요.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수사학이나 웅변술 같은 걸 쓰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순수하게 증거했습니다. 그것들이 그들이 보기에는 언어에 매력이 없어 이렇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조차도 저 말 어눌해 이런 식으로도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압니다. 내가 그런 표현들로 기죽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진리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그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인지 그는 증명했었어요. 그는 그 속에서 성경 가지고 자기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하고 다수에서 10년 동안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가 확신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표적들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믿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진리가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 알았어요. 그리고 자, 거기에 기죽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공격에. 자, 그래서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 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또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바울이 자비량으로 했기 때문에 값 없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꼬투리 잡아서 저 가짜다. 가짜니까 돈 안 받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있잖아요. 참 악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고마운 줄 알고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꼬투리 잡고 약점으로 잡는다는 것이죠. 자,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자, 이것도 여러분들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말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원문에서 원어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쉬운 성경이나 여러분들 좀 우리들이 좀 알기 쉬운 메시지 성경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고 있는지를 제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한 사역을 완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다른 교회를 통해 충당하였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특별히 빌립보에서 보면 빌립보 교회가 이 비용을 충당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른 교회를 통해 충당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교회들의 것을 빼앗은 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자, 이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거쳐서 실라와 디모데가 왔죠. 그들이 그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이제 가지고 와서 바울 사도님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받았겠죠. 자,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이 그것 때문에 어떤 전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들에 대해서 13절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말 그 자체로 보면 안 되고 나중에 드러난 열매로 판단해야 됩니다. 자,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 이 분별의 영이 필요해요. 분별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내가 진리에 서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내가 선교사요. 내가 목사요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홍수가 나면 그 홍수가 물이 많죠.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입니까 여러분들? 홍수 시대의 물은 더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흙탕물이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홍수 시대에 더 갈증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튜브에 저도 이게 유튜브에 올리지만 여러분들 작게 올리는데요. 그 다 믿으면 안 돼요. 그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 진리의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선교사니, 내가 목사니, 내가 누구니, 내가 은혜 받은 자니 그 말을 다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따라가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만 바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지나가고 나서 열매가 어떻게 드러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제 내가 좀 자랑하겠다 하면서 아직 자랑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요 말을 왜 까느냐 하면 자랑 좀 하려고 내 이야기 좀 하려고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18절 보실까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나도 좀 자랑 한번 해보겠어 하는데 그 자랑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육신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런 자랑이 아니라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고 고생했는지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염매를 5번 맞았다고 했죠. 자, 이게 왜 40이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 법적 체벌의 최대치를 40대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은 실수 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실수해서 한 대를 더 칠 수도 있고 이러니까 39대로 이제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자, 요렇게 바울은 5번이나 이것도 또 맞았고 또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았대. 태장이라는 것은 왜 우리 사극 같은 데도 나옵니다. 휘어지는 막대기를 함께 묶어 때리는 로마인의 매질을 가리키는데 이게 우리 사극 같은 데도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돌로 맞고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아서 거의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내쳤잖아요. 그때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뒤에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죽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자 정말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자, 그런 모든 고난보다 더 심한 고난이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더 나를 짓누른다. 그 말입니다. 자,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제가 기도할 때도 앞에서도 나눴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잘 되고 자식 잘 된 거 그런 거 자랑해요. 근데 그런 거 자랑하면요. 저는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자랑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 거 자랑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습니까? 저는 이제는 그런 마음이 진짜 안 들어요.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얼마나 아팠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사람이 회복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또 회복하게 하는데 되고 있느냐. 그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제 저희가 되고 있을 때 부교육자 이제 8년의 생활을 하면서 제가 전도 폭발 지도자도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았는데 그런 훈련을 받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은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추천을 해주신 것도 있었지만 제 속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저희는 유학도 갔다 오고 박사학위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바닥같이 낮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하기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사람보다 더 못한 처지에 이렇게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나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그런 걸로 자랑하지 마. 너는 나를 자랑해. 너는 내가 있지 않냐니. 너는 집도 없지. 너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지. 너는 나를 자랑해. 그런 마음을 이렇게 내 속에 계속 부어주시는데, 그래,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난 예수님 자랑해야지. 내가 예수님 믿고 회복된 거, 나를 소생시켜 주신 그 예수님 말씀을 자랑해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에 대한 그런 마음과 그런 마음이, 제가 뭐 전도 폭발한다고 해서 전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도자 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이제 쓰신 것을 보면 그 일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크게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작게 그렇게 하더라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래, 그게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낮추어지고 그러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것보다 낮아지면서 주님을 더 만나고 깊어지고 말씀의 뿌리가 깊어지는지를 보게 되었어요. 저 자신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32절에 바울은, 내가 또 생각났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로 그 다메섹 거기에서, 그때 바울 당시에 그때 제국이, 다메섹의 제국이 이름이 나바티아라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 이 다메섹의 그때 그 당시 제국이 나바티아 왕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왕의 이 신하가, 고관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빠져나와서 바울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이제 도망가게 이렇게 도와준 것이 또 사도행전은 또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성벽을 내려가서 그 손에서 벗어났다. 그때 그 고난받았던 그 이야기도 또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이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죠. 이거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갈러 안에 써가지고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표현이 자기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그거는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서 거의 죽었다가 그때 셋째 하늘, 그 밑에 보면 그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거기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죽었다가 거의 살았기 때문에 부활을 체험한 것이라고, 제가 그 고린도전서 15장 할 때도 여러분들 같이 했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 보시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는 약한 것들 왜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은근히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이게 팩트라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를 두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뒤에 나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때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이 떠나가기를 3번 죽기에 간구하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 일을 염려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 가짜다,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죠. 계속 연결해서 바울이 자랑처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다. 계속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 엄청 강하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베드로 앞에서도 강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잖아요. 바나바한테도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베드로도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봤죠. 그런데 베드로까지 꾸짖은 더 강한 이
바울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그 강한 사람이 참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참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참았기 때문에 내가 참는 거예요. 내 성질 죽이는 것은 내가 성질 못 낼 수 있어서 못 내는 게 아니에요. 성질 내려면 얼마든지 낼 수 있죠. 근데 참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이 야생마와 같은 내가 주님 때문에 훈련받아져서 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13절, 내 자신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이제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의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지금 세 번째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고린도 교회 개척할 때 갔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 가짜다 이래가지고 참지 못하고 갔다 그랬죠. 근데 해결됐다고 그래서 못했다 그랬죠. 못했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오겠다 하고 에베소 다시 갔어요. 그런데 다시 안 가고 눈물로 쓴 편지 보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디도편을 보냈고, 자 이제 지금 이 고린도후서를 어디서 쓰고 있다? 마게도냐에서 쓰고 있다. 근데 마게도냐 거쳐가지고 어디로 갈 거라고요? 고린도, 거기 너희한테 갈 거다. 이제 세 번째, 이제 내가 너희한테 갈 거다. 이제 준비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14절 다시 볼게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의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정말 사랑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제 바울을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이제 그 말이 사례비는 받지 아니할지라도 교활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임수를 취하였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익을 취하더냐.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서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바울이, 자, 21절 볼게요. 내가 다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놔주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거기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그 말한 그들의 문제, 음란함과 그리고 법적 소속함과 자기끼리 유유상종해서 바울을 고소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는 슬퍼한다, 두려워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장에 보시면 권면과 끝인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말이 조금, 말투가 제가 뭐 그렇게 나이가 이제 많은 사람도 아닌데 적은 사람도 아닌데 어중간한 나이죠. 그런데 이게 말투가 조금 어려워요. 번역된 말투가. 그래서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이 13장 앞부분을 좀 읽어 드릴게요. 자, 한번 천천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메시지 성경입니다. 이제 나의 세 번째 방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두세 증인이 증거를 제시하고 나서야 명백해진다고 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 방문에서 나는 예전과 똑같이 재짓기를 되풀이하는 자들에게 내가 다시 가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면서 멀리 있지만 거듭 경고합니다. 내가 그곳에 갈 때까지 옛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메시지 성경은 스스로 점검해 볼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스스로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무슨 잣대 안에서? 말씀의 잣대 안에서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자꾸 소문에 휘둘리고 사람 말에 휘둘리고 상황에 휘둘리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확증받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8절에도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자, 이런 말도 여러분들 좀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것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안에서 이 진리가 완성되기를 응원합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그저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환영하고 한계를 환영한대요. 그리고 나아가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을 환영하며 결국에는 여러분 안에서 그 한계를 넘어 이루어지는 진리의 승리를 경축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들이 좀 어려울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고 도외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고 상황과 문제에 휩쓸리게 되고 소문에 휩쓸리게 되고, 그러면 내 자신이 피폐해집니다. 여러분들 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내 자신이 피폐해지도록 여러분들 망치도록 버려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쓰러지고 좌절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바울은 어디에 기초를 두라고요? 진리의 말씀에 기초를 둬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 그 한계를 넘어서 결국 진리의 승리를 경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 목사님들 축도할 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낌없는 그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놀라운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낌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친밀한 사귐, 교통이라는 것은 오고 가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쉬운 성경에는 친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귄다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들 더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위로로 시작해서 이 안에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사랑이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울이 원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부르심의 길을 달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의 고백에 정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바울의 분명히 그 사역에까지 큰 지장을 주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바울 어눌하다, 말도 잘못한다, 이런 지적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게 정말 그런 그 상처되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졌을까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랬죠. 거기에서 정말 놀라운 체험을 받았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로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 육체에 그런 가시를 허용하셨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교만도 정당화할 만큼 그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면은 그것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육체의 가식에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시고 겸손하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우리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 후서를 끝내면서 바울이 사랑처럼 느껴졌지만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겸손하게 내 안에 실패와 그런 좌절로 인해서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 실패와 좌절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역사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며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반드시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진리의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오늘도 경험해내며 간증하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